로마서 16장 오늘은 7절의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는 마라에서 시작한 마리아를 보았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27명을 분을 소개를 해요. 이 동력자들의 이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바울이 거명했던 게 베베잖아요. 자매, 베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쭉 이렇게 거명을 해요. 우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렇죠? 시편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69편에 보면은 27절, 28절 두 절만 볼까요? 시작.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어디 책?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는 사실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을 가볼까요? 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자, 사람 나와 유오디아 사람입니다. 순두개를 권하니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자, 부녀 여인들,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16장 로마서 16장에서 이름을 다 거명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우리가 아는 계시록이죠. 계시록 3장에 3장 5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죠.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로마서 이제 가봅시다. 우리 생명책. 사실은 이 16장 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거명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자들이죠. 자, 오늘은 7절에 이제 지난주에 6절까지 했죠.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누가 나와요? 안드로니고와 두 번째 유니아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관계다? 친척이래요. 친척 관계래. 뭐 사돈네 팔촌인지 뭐 그까지 모르겠는데 이종사촌인지 고종인지 모르지만 형제 어쨌든 간에 친척입니다. 친척이요. 두 번째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뭔 말일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첫 번째는 나의 혈육이다. 친척이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어디에 갇혔다는 거야? 감방에? 물론 고난도 받았겠죠. 그러나 더 크게 이야기하면 어떨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떨게요? 주님께 붙잡힌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믿음이 좋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떻게 한다고?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어떻다고요? 자기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말이 뭐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가 바울에게 전도 안 했을까요? 예수를 전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친척에게도 전도를 받았을 거예요. 절대 믿지 않죠. 그 나중에 믿고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안드로고니가 유니아가 나를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보다 내 친척이다. 두 번째는 뭐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 말은 예수에게 포로로 잡혀 복음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대요. 이 말은 유명히 여김을 받았단 말을 유명이란 말을 거꾸로 써보세요. 탁월함을 받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유명히 탁월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인정받은 자 정도로 일찍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였다. 그죠? 알듯이 우리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한번 써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랬죠. 그래서 사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출발하고 사도로 가입된 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를 보낸 자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은 뭐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는 자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 나와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 암블리아. 써보세요. 암블리아. 지금 바울은 지금 8절에서 이제 암블리아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암블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암블리아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암블리아가 이 기록은 없지만 이 한 절밖에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거지 바울도. 바울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방하고 태장으로도 맞고 40대 하나의 감한 매를 뭐 몇 번씩 맞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도됐으냐 물론 죽지만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인사라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암블리아 다음에 누가 나와요? 8절에서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하잖아요.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다른 책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암블리아는 노예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문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핍박받는 로마 교회를 그렇게 챙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예라면 완전 천민이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생활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큼 동등했다는 거지. 오늘날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모두가 동등해야 되는데 그냥 회사 사장님이고 회장님이 오면 그래 되고 이게 참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남녀 차별이 없이 동등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피부 색깔이라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타파돼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가보세요. 26절. 지금 암블리아는 흑인이고 검은색의 피부가 흑인이고 종이 없고 그런 자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리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무슨 말 알겠죠?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뭐 어떤 세상 가치적인 것으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고 자녀된 자들은 많은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이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동그라미 쳐 있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같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들을 갖다 부끄럽게 해버리십니다. 강한 것들을 뭐한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동그라미 치죠 여러분. 택하사 있다는 것들 있는 것들을 뭐야? 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암블리함을 보다가 이리 왔는데 흑인이고 종이고 뭐 학벌이 안 좋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다 타파돼야 된다.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요?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렐루야죠. 우리 집안은 뭐 학벌이 이렇고 뭐 문벌이 이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또 없다고 해서 천하다 해서 멸시받을 것 딱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은 뭐 이런 집안이었는데 뭐 솔직하게도 이야기해 놓으면서 예수 믿고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고 그게 부끄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요. 자, 그거 보십시다. 30절. 너희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정말 대단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줬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정말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속함이 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제대로 알고 믿는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볼까요? 로마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검행하면서 참 많은 회상에 쌓였을 거예요. 복음을 수십 년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여튼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에 가서 누가 나온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먼저 쓰세요. 누굽니까? 우르바노, 스다구. 지금 우르바노와 스다구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호칭하죠? 동력자. 동력자라. 우르바노와 스다구를 어떻게 하냐면 동력자라고 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동력자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나와 같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수고한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 목표가 달라요. 지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동력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을 동력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의 같이 주의 일을 동력할 수 없잖아요. 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쳐. 이게. 진행하려 그러면은 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동력자.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저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아멘. 다 직분이 높고 나주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예요. 동력자들은 때로는 어떻게 아픔도 있습니다. 나눔도 있고요. 또 기쁨도 있고, 예. 여러 가지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이 흘려야 되고 그 수고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런 우르바노와 수구다처럼 첫 번째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고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수구다. 얼마나 참 보지 않아도요 이 사람의 수고가요 이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만하겠어요. 예. 우르바노 스다구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10절에 가서는 이제 또 나오죠. 누가 나온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세에게 문하. 두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아벨레와 아리스도볼로. 지금 10절 시작도 그렇고 9절 시작도 그렇고 8절 시작도 어떻게 합니까? 8절 시작이 어떻게? 주 안에서. 9절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력자도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러는 거지. 주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같은 동력자가 될 수도 없고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동력자도 될 수 없고. 자, 10절에 아벨레와 아리스도볼로를 주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주 안에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랄까? 예수 안에서. 더 바꾸면 말씀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뭘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요. 우르바노와 스다고 같은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자기 성경 봐요. 어떨 때 10절에 아벨레와 아리스도볼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말은 인정을 받을 때 어떨 때 인정을 받아요? 아니 권사님의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 어떨 때 인정을 받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보면은 야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기 자를 지키고 자기의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믿음에서 속으로 들거든. 속으로 다 우리가 서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은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도 다 속으로 신앙의 어떤 저분의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평가를 다 하거든요. 사실 말을 안 했죠. 그렇지.
이런 상황에 저렇게 고난 상황에 저렇게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하는 그 모습.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10절에서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를 인정합니다. 어떨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한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고. 네. 써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인정받은 자, 인정함을 받은 있잖아요. 이 말이 연단으로 인하여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연단으로, 고난으로 인하여 진짜 그리스도가 된 모습을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왔지만 앞에 가봐서 썼습니까? 쓰고 났으면 우리 로마서 14장을 잠깐 봐봐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받는 우리가 지금 10절에서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믿음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잖아. 믿음은 언제 발생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보면 알잖아요. 그 모습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같은 동료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에게도 뭐한다?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연말에 어떤 뭘 물어보면은 뭔 사람이 앞으로 되고 싶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의 뭐 장로님처럼 누구누구의 권사님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말이 터져 나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하나님의 앞에 예비한다고 맨날 바쁘게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읽어보세요. 자, 19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할렐루야. 돈 많이 버는 일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무너지기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이 말도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할 때 했습니다. 먹는 것 같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비늘이 있는 거는 먹고 먹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나누라는 거지. 아셨죠? 자,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봅시다. 17절 천천히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주님한테.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사실 좋지 않죠. 저도 뭐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아무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소리보다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되게 뿌듯하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요 말끝마다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입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교회의 자랑
뭔 이야기하면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빼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것을 자꾸만 얘기하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말씀, 예수, 교회, 나의 변화된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주 안에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옳다 인정함을 받자. 자랑을 했다면은 삶 속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아니라 행동도 따르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천상 뉴스 같이 잘하는데 자기의 삶이 안 따른다면은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누구 앞에? 오직 주께 칭찬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가로 묶고 있어요. 말다툼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툼을 하는 거예요. 다 상처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상처를 주고 받고 막 그래가지고 가시가 핥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말다툼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아셨죠? 우리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말로 다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그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망한다. 15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너를 드리라는 거야. 사실 여기 디모데가 사실 목회잖아요.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먼저 이런 어떤 다툼에 휘달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15절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말씀 연구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부끄럽시 없는 자신을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부터, 지도자부터.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다 우리잖아요. 장로도 직분도 갖고 지도자고, 권사님도 권사도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섰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게 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